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욕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야훼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야훼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전 오늘 말씀을 통해 숨은 주님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4장에 이어서 오늘 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실상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리고 왕족들에게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과 또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들, 특별히 리더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들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비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나마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다 알고 또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것, 하지만 그들의 뒤에서 죄를 짓고 있던 것,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어떤 법들은 피해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을 숨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지은 죄는 이방신을 섬겼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장 19절 20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행하여 더러워졌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로 이 가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남유다까지도 마찬가지 상태라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야훼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과 소를 좀 바쳤으니까 죄도 좀 용서해 주시고 복도 좀 주시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예물을 드렸으면 나를 만나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면 용서해 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봉사를 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숨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셨던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여전히 숨어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복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그 모든 발걸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여전히 죄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가면 특별히 이제 저녁에 부흥회를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막 회개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캠프 때 와가지고 또 이제 회개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회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와서 또 회개를 하려니까 조금 이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회개를 했는데 또 다음 캠프 때 와가지고 또 그걸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너가 정말로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걸 물어봅니다. 너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하니? 그 죄를 정말로 싫어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죄를 미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하면서 어정쩡한 마음과 이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죄에 또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 죄로부터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방향으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 마음속에 죄를 여전히 미워하지 못하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동일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셨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문제를 깨닫습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셔서 병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를 깨닫는데 그들이 찾았던 답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가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전혀 잘못된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잘못된 곳에서 전혀 이상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내가 그들을 움켜잡고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너희는 그 답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징계해서 그냥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들이 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깨닫고 바른 답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들을 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이런 이유라고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했는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
우리의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는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제 벌을 주죠.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선한 것들을 찾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